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방박사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절마다 어린이들이 또 이제 연극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노래를 하고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이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이 그 성탄절에 기대했던 그런 상상하고 예상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날 듣게 되는 이 동방박사 얘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그 환상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어린아이의 심령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에 동방으로부터 오는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조금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영악해졌어요. 좋게 얘기했을 때 아주 똑똑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옛날 우리가 자랐을 때만 해도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산타크로스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산타크로스가 와도 아이들이 이제 그 산타크로스 누군지 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볼 때 어찌됐든 시대가 달라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조금 그렇게 된 것은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어른들이 옛날에 비해서 좀 덜 순수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영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은 천문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동방에서 와서 유대 땅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성경에는 세 사람이 왔다 그렇게 기록된 건 없는데 이게 동방 박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뒤에 유향과 몰약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걸 이제 추정해서 세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사실상 세 명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동방에서 사람들이 올 때 뭐 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한 사람의 증언보다는 두 사람 증언보다는 세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성경의 기록도 이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소개함으로써 이 환상적인 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신뢰할 만한 얘기다라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소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보면 돈키호테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혼자 나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키호테를 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세상 모든 걸 호령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는 재밌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황당하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등장은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등장은 근거가 있는 그런 그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와서 드린 그 예물들을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선물은 대단히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그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로 걸맞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경험칙으로 볼 때에 어딘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위와 신분과 혹은 또 뭘 좋아하는지 이와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선물을 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고 신분이 있는 분에게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라도 길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드렸다가는 아마 드린 선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덴마크 사람들은 이 12월 달 또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대단히 바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선물 사는 일로 덴마크 사람들은 대단히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자기 이제 가족들 안에 이제 어린아이들 주변에 또 지근에 있는 가까운 이런 친척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데 12월 달 한 달 내내 선물을 사러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다는데 뭐 칼렌더도 나와요. 이 시중에 가면 뭐 선물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가 되는 이런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올 때 어찌됐든 이 덴마크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을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선택했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또 역사적 의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이런 그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예물에 대해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그런 그 부분보다도 구약 성경 신명기 60장 1절에서 이제 22절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근거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동방 땅에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근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다 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읽어나가도록 그러나 놓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들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도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너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로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다시는 내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짐작이 가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시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하는 그 나라를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이미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이 동방의 박사, 이방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바로 그 별을 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이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성술사 동방 박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때가 언제일까를 그 마음에 품고 하늘의 별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하는 모든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은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공하고 교수를 하고 계시는 그 배창덕 목사님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설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것은 황금의 뜻은 뭐냐? 그 황금은 성경에 나오는 이 그 헬라의 원문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믿음을 상징하며 그리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 본문의 크리스토스는 세상 임금의 금으로서 왕에게 적합한 예물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어근을 보면 크라오마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쓰다 그런 말이고 베풀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베푼 분이며 세상의 임금은 베풀어야 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리는 황금은 왕에게 드려야 할 예물로서 적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의 의미는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황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야 할 예물은 뭐냐?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뭐냐? 이 성탄절에 예수 앞에서 동방박사가 들고 오는 금과 유황과 이 몰약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은 뭐냐? 믿음의 고백이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만왕에 다신 예수님에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의 뜻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리바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 이 말은 이 뜻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는 기도를 상징하며 그리고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향으로 바로 이 유향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이시고 이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께 바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동방박사가 드리는 그 유향과 황금과 몰약 대신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뭐냐?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이 성탄절에 예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몰약의 뜻은, 몰약은 이제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예수님을, 이 희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경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이 몰약과 같아서 매우 우리가 입에 대면 쓴 것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참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 그런 해석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스미르나라고 하는 그 동의어로서 이제 헬라에서 이제 그 히브리 말 중에서 미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주님의 장사를 상징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가 이미 예수님에게 이제 태어나신 주님에게 올 때 십자가의 장사를 미리 이런 거 예표하는 그런 몰약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몰약은 선지자께 드리는 예물로서 합당한 예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제 이 몰약은 아기 예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물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나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오늘날의 예물은 뭐냐? 희생의 예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예물을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구주 예수께 마땅한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희생이 예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내방, 동방박사의 방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늘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위에 쳐다볼 시간, 옆에 쳐다볼 시간, 좌우 쳐다볼 시간 없이 날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살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징조, 미래를 예측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자들에게 바람직한 그러한 생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먹고 사는 일을 게을리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는 외에도 성도는 위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징조와 그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미래는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거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포부, 성도의 지향점은 좁고 낮은 것이 아니라 먼 하늘과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높이 날아서 멀리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계획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주소지에 가서 방을 이제 몇 평짜리 집을 짓고 그런
조잡한 그런 인생관을 갖지 말고 하늘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동방 박사의 시대는 오늘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오늘은 여러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 위에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고 또 하늘의 구름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날 바람이 부는 그 바람 불 때 펄럭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잎사귀를 보면서 그날 하루를 예측하고 먼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 과학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우주 과학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봤는데 미국 나사에서는 이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종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우주 탐사선을 보냈는데 벌써 10수년부터 보낸 그 우주 탐사선분들은 제가 이제 발견한 이름만 갖고도 이제 노제타, 사이언스원, 카시니 이런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이 우주 탐사선 중에서는 이 우주를 이 태양계를 넘어서도 명왕성을 넘어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그래서 그 단위가 있던데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일로 하는 어떤 단위로 해서 그것을 70배를 가는 거리에 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땅까지 현재 이런 우주 탐사선이 가고 있는데 그 우주 탐사선이 거꾸로 가다가 돌아서서 이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탐사선이 이 카메라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다가 거꾸로 돌려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 위험성을 이제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돌이켜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나온 어마어마한 땅에 가서 지구를 바라봤더니 지구가 파란 빛을 띠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 그림 봐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걸 여기에 있다라고 도와주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게 지구가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찾을 수 없는 곳에 지구는 그 많은 우주에 있는 많은 그런 별 무리 속에 한 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광활한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의 미래, 우주는 옛날 이 지구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우주에서 지구,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하늘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에서는 이제 비행기나 또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날아가지 않는 한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제 가까운 그 이후로는 매연과 또 이런 이제 여러 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나 이 북유럽은 비교적 이런 기후 환경을 잘 관리를 해서 밤에 보면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어딘지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그 몇 개의 나라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나 또 이웃 가까운 나라 베이징, 상해 이런 나라들이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 그건 전적으로 매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여기 덴마크에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도무지 이 하늘에 있는 그 밝은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덴마크에 왔더니 많은 별들을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덴마크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대단히 큰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든지 길게든지 저는 종종 덴마크에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choice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 덴마크에 온다. 그 점 한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았다. 기분 나쁘진 않지요? 네,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린 것 상상해 보십시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옛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단히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이 지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름하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 개발이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절망스러운 미래를 예측 가능해 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꿈을 꿀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산업들이, 이 세상 사람 모든 산업들이 지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과거에는 지구가 어디로 가든지, 지구가 멸망하든지 상관없이 내 나라 내 땅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개발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여러 국제회의, 국제기구, 국제법이 그걸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는 외에도 이 인류가 고민하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말할 때 피할 수 없는 말이 지구온난화입니다. 12월 6일 날, 며칠 전에 미국의 카네기 연구보고서에서 보고한 그런 내용인데, 그 보고 내용에 보면 지구 이 환경학자들이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이 지구의 모든 세계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온난화를 방지했을 때에 기대되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세계 나라가 합심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결의한 모든 내용들을 잘 지켰을 때 예측되는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도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금세기 말, 앞으로 지금 벌써 2017년이 되는데 한 80여 년 남았는데, 이 그 80 몇 년을 포함한 10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예상되는, 그 지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그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2도 그 이상 그 4도가 되면 지구는,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지구를 포기하고 어떤 알 수 없는 나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4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환경회의가 늘 매년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회의할 때 목표가 뭐냐면 1.5도, 최악의 상태가 1.5도, 그렇게 안 됐을 때는 2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인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4도까지, 금세기 말에 4도까지 최악의 상태에서 갈 가능성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카네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4도 이상이 상승할 가능성이 과거에는 이제 그 가능성을 62%로 이제 보았는데,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카네기 보고서는
93% 일어났다. 거의 100%. 그래서 금세기 안에 4도를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구온도 4등의 4도 상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해수면 이 상승 문제만을 보더라도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겼어. 대표적으로 이제 워싱턴, 동양 쪽에서는 홍콩, 뭐 도쿄, 서울,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 이거 대단히 안타까운지만 덴마크는 그때가 오면 그 지도를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지도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에 동그라미 섬 같은 그 한두 개 남고 덴마크는 바다가 된다.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10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전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희망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소동하기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학수고대하던 절치부심 기다리던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당시에 이 헤롯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로 헤롯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서 2살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헤롯과 그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모이던 이 무리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 앞에서도 한 인간의 그리고 한 무리도 안 되는 한 몇몇 사람들의 이 권력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 만행을 저지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절망의 메시지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는 결정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 미국 이 테러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지금 테러와 전쟁과 이런 위기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서 어떻게든지 세계가 조용하고 그 기간만큼이라도 세계가 평화를 선언하자, 휴전을 제한하자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 판에 우리나라 언론 어떤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완전히 이 소금을 뿌렸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수년 이래로 준비했던 이 평창 올림픽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단히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인데 트럼프의 그 선언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지금 서방 세계도 유럽 EU 국가도 다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상황,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의 메시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보여지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계절이, 그런 12월 달이,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날 성탄절 날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놀까?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의 절기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징조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머나먼 외국 땅을 가면서 준비가 없었겠습니까? 그냥 떠나는 되는 것입니까? 저도 예배 마치고 오늘 지금 핸드캐리를 들고 왔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버스로 프랑크푸르트를 가려고 표를 사놨습니다. 뭐 준비하고 뭐 한 3, 4일 가니까 하고 말 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간단한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여행 아닙니까?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먼 외국 땅에 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3명이 왔다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정황과 또 옷차림과 그들의 지위와 또 머나먼 외국 땅에 갈 수 있는 여러 형편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인은 낙타를 타고 또 시종된 사람은 걸어서 때를 잃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간단치 않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 예언을 받던 일에는 희생과 봉사와 준비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만큼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모든 걸 떼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장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뭐 준비 과정이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참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나무나라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 그런 얘기 없었겠어요 주변에? 사람 사는 동네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와 같은 조소와 비웃음과 비난을 무릅쓰고 그 길을 나섰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지도 있고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도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기독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냥 편하게 좋은 거 누리면서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기독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그 모든 노력, 그런 모든 과정, 희생, 그들이 시불한 여러 물질, 돈, 시간, 열정, 그 희생이 적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 썩고, 낡고, 냄새나고, 소멸되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 바로 기독교인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일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대로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하고 기대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사람들은 그 열악한 광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그걸 잊어버렸고, 한국 기독교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항상 좋은 것, 높은 것, 큰 것, 권력 있는 것, 그걸 잃으면 못 참아가지고 세력화해서 평가를 났어. 진리를 구원받아도 자기에게 기대되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날 사람들의 태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절망의 메시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고 싶습니까? 모든 사물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밝혀지면 명명백백이 그 사물의 본질,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임금들에게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들에게 잘 보여야 그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돌아갈 때에 헤롯이 당부한 너희들이 찾으면 내게 와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시대에 왕의 말을 거역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남은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이 헤롯의 이 부탁과 당부를 거절하는 데는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선택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기독자의 삶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무도 회피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임금의 말에 귀를 기울이보다도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고 편하고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탄압이 오고 협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갈 길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내 목숨에 칼이 들어도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려도 많은 12제자가 흘렸던 그 순도의 재단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에게 아부라기를 좋아합니다.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익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탄절, 다음 다음 주로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 결단의 마음,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크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전하는 그런 얘기와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 했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오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결단의 마음, 강하고 담대한 이 시대를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